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5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된 대림절은 교회력이 시작되는 절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림. 성경에는 끊임없는 이 두 가지의 기다림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라면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이죠. 하루하루의 일상에는 작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길게 늘어서 있는 행렬 속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의 손길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한 인생 설계에는 큰 기다림이 있습니다. 봄철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속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밤잠 설쳐가며 공부하는 학생들의 포부 속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도 실패와 성공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쁨과 행복으로 기다리는 사람과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기다림 중에는 피하고 싶은 끔찍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갚을 길 없이 빚쟁이가 정해놓은 그날을 맞아야 하는 기다림은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심한 통증을 견디며 초조하게 수술 시간을 맞이하는 그 기다림은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형 집행 시간을 맞이하는 사형수의 그 기다림은 그 자체로 절망입니다. 그러나 기다림 중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기다림도 있습니다. 결혼 날을 잡아놓고 그 날을 준비하는 신랑과 신부의 기다림은 행복 그 자체이죠. 전역할 날을 달력에 표시하며 학수고대하는 말년병장의 기다림은 희망 그 자체입니다. 이런 기다림은 정말 기분 좋은 기다림이죠.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참 많은 기다림의 이야기인 듯 합니다. 무엇보다 의인에게 그 기다림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죠. 구약의 노아는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으며 무려 120년 동안 못질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같은 기다림으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많은 손가락질과 비아냥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노아는 그냥 미친 사람이죠. 그는 기다림 때문에 자신처럼 즐기지 않고 고난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은 왔고 홍수로 인하여 기다리며 준비했던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죄악에 빠져있던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실 때 처음으로 택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는 자신이 살던 땅과 아비 친척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야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약속의 씨앗 이삭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삭을 얻고 난 후에 400년이 더 지나서야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40년을 더 기다리며 훈련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다윗도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어느 날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기까지 15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그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무명의 목동으로 양을 쳤고 그가 장군이 된 후에는 시기하는 사울 왕을 피해 광야에서 목숨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드디어 왕이 됩니다. 문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무척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보내는 시간 동안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시간이 훨씬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우리에게 대림절은 단순한 기다림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두름을 좋아하지만 기다림은 많은 유익이 있을 뿐 아니라 깊은 뜻이 있기도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기다릴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를 원어로 보면 참아 인내하다, 즉 주를 기다리다는 뜻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hope in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림이 새 힘을 얻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볼 때 희망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새 힘이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외부로부터 오는 초월적인 힘을 뜻합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주적 관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적 관점의 기다림이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쁨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그날이 기다려지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자 거룩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을 내다보며 한숨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을 내다보며 미소를 짓는 사람입니다. 앞을 내다보며 미소를 짓는 사람은 그 인생이 바로 천국이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성품을 붙잡는 믿음이 그날을 헤쳐나갈 힘과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게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붙잡음으로 그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림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 속에 있는 수많은 기다림 속에서 기다리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기다림의 대상이신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대림절을
붙들이옵나이다. 아멘.